안녕하셨습니까? 찬송가 36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처녀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실족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예 불신자,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가 멸망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지혜로운 사람은 지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도 보면 이 전염병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지난 1월부터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하여 이제는 물, 휴지, 손 세정제는 물론이거니와 식료품까지도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하게 물품들을 준비한다고 다호성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 1월달 뉴스를 보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 2달의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하여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신다고 한 신랑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신랑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지체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켜놓았던 등잔의 기름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몇몇의 처녀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 놓았지만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위하여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처녀들을 지혜롭다 하시고 장례를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장차 닥칠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원수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잠을 자지 아니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자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정신 차려 깨어 있습니까?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나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또한 공통 분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더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영의 운동, 즉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동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지방이 몸에 축적이 되어 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라고 권면들을 합니다. 영적인 경건의 훈련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다가 퇴보하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특별한 사태를 만나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각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모두 함께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신앙의 퇴보가 아닌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까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큼은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